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마 세상을 따라하면 지옥에 떨어질 텐데 그걸 천국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또 그들이 우리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손가락에 넣어서 내 입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은 늦어서 왕래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 비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신뢰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현세의 삶을 그냥 막 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경의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죄가 뭔가요?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학문으로 이야기한다면 결국에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에 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장려식에도 많이 인용하는 성구가 요한복음 14장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거처할 곳을 내가 다 준비했다가 완성이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 세상의 장막집, 바로 우리의 육신집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사람이 지은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지은 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해요. 철학자들은 아는 게 어떤 거냐? 철학자들은 과연 인생은 무엇이냐? 그리고 인생이 끝나면 과연 이 내세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수천 년 동안 해왔습니다. 저 내세에 대해서 현세에 내세로 갔다가 현세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내세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로라는 제자가 스승인 공자에게 하루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우리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공자는 참으로 솔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내일 일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다음에 세상을 내가 알겠는가? 맞는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지론, 따라합시다. 불가지론. 내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 어렵다. 그게 불가지론이에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설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기독교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기독교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세는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선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집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집은요, 우리가 지은 집은 순간에 없어지고 또 불이라든지 홍수가 지면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준비한 집은 영원히 존재한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고 계실 텐데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처소 속에 영원히 산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또 한 가지는 옷으로도 비유합니다.
고린도서 5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절과 3절을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렇게 입음은 우리의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집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준비해가지고 새로운 예복을 입혀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과 44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는 다시 육의 몸이 있으면 언젠가 영의 몸이 있어서 내세에 우리가 새롭게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 그거의 가장 샘플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현세를 떠나신 적이 있어요. 죽으셨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저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현세로 오셔갖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밥도 같이 드시고 대화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만에 활동하시고 다시 승천해서 영원한 세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의 샘플이 됩니다. 이 현세를 떠나서 저승에 갔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현세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된 거냐? 어떤 학자들은 시체가 도둑맞았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날 그 예수님이 입었던 육체와 함께 부활체로 변해서, 따라합시다. 부활체로 변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부활체는 이 공간과 시간을 그냥 무사 통과합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전혀 벽에 손상이 없습니다. 천정도 막 뚫고 올라갑니다. 이걸 부활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도 그런 부활체로 다시 태어나게 돼서 여러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서 무참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그 콜로세움이 지금도 서 있잖아요. 저도 로마에 가서 그 콜로세움을 들어가 보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에 지은 이 건물이 정말 대단하게 크게 졌더라고요. 거기에 방마다 사자를 잡아다가 며칠씩 굶겨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가운데 풀어놓으면 사자의 문을 확 여는 순간 득달같이 달려가서 물어뜯어서 그슬을 다 먹어버렸어요. 뼈까지 다 쓸어 먹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스토리가 전해집니다. 어떤 엄마와 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여왔어요. 아들이 너무나 벌벌 떱니다. 어린아이니까. 엄마, 나 두려워.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나 엄마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 두렵지? 눈을 감아라. 눈을 감으면 조금만 지나면 환히 밝아오는 천국이 올 거다. 따라합시다. 눈을 감아라. 조금만 지나면 환하게 밝아오는 천국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둘이 끌어안고 순교를 한 거죠. 그 엄마의 말대로 그 엄마와 아들은 환한 밝은 천국에 갔을까요? 갔겠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천국이란 내세가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어떤 무서움과 어떤 핍박과 어떠한 핍박에도 능히 굴하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힘이 약해졌느냐? 너무나 현세적으로만 살아간다 이거예요.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지식인들은 또 그 얘기야. 염증을 느껴요. 또 그 얘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현실이고 지옥도 현실이고 인류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 개개인의 종말은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100년의 인생을 아침에 안개와 같다 그러고, 아침에 잠깐 며칠 이슬과 같다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풀과 같다 그러고, 아무리 부귀환을 누려도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와 있습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과 지옥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삶의 자세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현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과는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의 세상의 피조물 중에 이렇게 직립해서 걸어다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간혹 펭귄을 보면은 막 수영하다가 서가지고 자기 새끼도 갈고 다니는데 그렇다고 계속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이 만들 때 그저 이 땅을 쳐다보면서 오늘도 뭘 주워 먹을까, 뭘 잡아먹을까, 배만 불러면 가만히 쉬고 있다가도 배가 고프면 득달같이 찾아가서 또 막 사냥해 먹고.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 때 각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가 이렇게 서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늘이 보이게 돼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서서 걸어다니도록 만든 거죠. 모든 자연의 섭리를 보면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하늘을 쳐다보셨나요? 아니, 하늘도 안 보고 오셨어요? 오늘 하늘 색깔이 어떻습니까? 파랬죠? 오늘 날씨가 좋죠? 얼마나 날씨가 너무 화창한 봄날입니까? 오늘은 낮 온도가 19도까지 올라가니까 참으로 봄날 중에도 따뜻한 봄날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을 볼 때 뭘 생각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천국으로 간다. 늘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역사를 읽고 공부했다면 현세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공통분모가 있는데, 어떤 공통분모가 있느냐? 내세를 진심으로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조사해봤는데 아주 훌륭하게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국이 있다, 내세가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보통으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자기의 모든 가진 주권들을 다 뱃설무처럼 여기고, 오직 인생의 표대가 뭐냐? 내가 죽어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광의 멸관을 받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것처럼, 여러분,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따라합시다. 천국이 내 앞에 와 있다. 눈 감고 조금 있으면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잘 살아서 천국의 입성에 다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직장을 다녀도 물론 사장님한테도 잘 보여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 시간에 누구를 가장 시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줄로 그토록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해도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들도 나를 다 좋아하게 돼 있고 또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어떤 인간을 또 어떤 것을 기쁨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의 존재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천국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많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천국을 사모하자. 아마 청춘 남녀가 결혼할 대상자가 생기면은 아마 그 배우자 때문에 안 봐도 아주 즐거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천국을 매일같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연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나사로가 못 살고 거지 같아도 죽어서 천국에서 웃는 자가 진짜 승리로운 자라고. 부자가 이 땅에서 4천만 원짜리 5천 원 옷을 입고 다니고 매일 파티 열리고 대울 같은 집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후세계에서 진정으로 웃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뭐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어도 때로는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마지막에 내가 웃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내세에 가서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들이 어떤 작전을 피고 있느냐, 사탄이 그 부하 귀신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는 인정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믿고 사모하게는 하지 말아라. 아주 이 귀신들이 기발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게 해.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해. 또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게 해. 이게 마귀의 작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이 있다고 100% 믿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하나님이 의문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영계는 서로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친하게 지내는 사람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인간을 볼 때 착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부자가 나사로를 학대하지 않았어요. 남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악하지 않았어요. 자기에만 충실했죠. 자기에게만. 근데 지옥 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 겁니다. 기준은 오직 예수예요. 세상도 성공했고 똘똘하고 예수를 안 믿으리. 그건 지옥 가는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가장 가치를 두고 우리에게 가장 고귀하게 직분을 준 것은 전도인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다 알죠, 답을.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야. 저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친절하게 대화하고 얘기해서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그 이상의 선하고 착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잘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멋있는 사람도, 부자도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으로 끝나는 건다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었느냐? 예, 천국입니다. 그러면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주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대한민국 시민권과 하늘나라 시민권 두 개를 갖고 있다. 여러분, 시민권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 백성들이에요. 언젠간 천국 갈 겁니다. 그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 면류관도 못 받는 그런 나오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너 참 잘했어, 네가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준다 해서 면류관을 딱 씌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VIP를 연초가 되면 한 3, 4명 적는데 올해는 4명을 적었어요. 그래서 한 분은 벌써 교회를 잘 나오고 있고, 한 분은 어제 토요일날 제가 만났습니다. 약속을 했어. 5월 26일 날 꼭 오기로. 그리고 10월, 12월 크리스마스 주일날 세례 받기로. 그분은 신실한 사람이라 약속을 지킬 걸로 믿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겨울에 죽었던 나무가 꽃이 피고 잎이 나서 이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가을에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 1년씩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해, 우리에게 2019년이라는 이 365일을 주었는데 주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너 가을에 열매 좀 내놔봐. 꽝이네. 주님이 좀 실망하실 거 아닐까? 뭔가 여러분, 열매 있는 인생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